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야 비로소 이제 마태복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10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28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또 당시의 상황, 또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것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 초유의 사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2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때가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 요일의 개념 속에서 금요일의 오전이에요. 그리고 당일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해놨던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 정확하게는 5시 59분 59초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안식일을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뒤에 그 직후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1절에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직후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후의 내용이 안식일이 다 지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주일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주일 새벽이 되죠. 왜냐하면 토요일 오후 6시, 5시 59분 59초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6시가 지나가면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난 새벽,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8장 1절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그냥 무의식 가운데 잠이 깼던지 잠이 번뜩 깨서 이제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려서 움직이기 위해 이전의 시간 동안 이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때와 지금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자잖아요. 지금만큼이나 그때도 아마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녀의 차이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잠도 못 이루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동이 트일 무렵에 바로 길이 눈앞에 보이니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만큼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죠. 첫째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남들보다 한 발 뒤쳐져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누굽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선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건요 믿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에도 한 발 앞서서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마지막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시간을 잠도 못 자며 기다렸고요.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갑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하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그런 신앙의 생활 태도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의 믿음의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음을 걸어가거나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른 박질이 대충 조깅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달려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세상의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서 어느샌가 세상의 것들에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십시오. 한 발만 더 앞서 나가면 됩니다. 한 발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믿음의 삶을 향해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진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지진이라는 그 단어 바로 앞에 그리고 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그 카이 이두이란 단어로 2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사건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이 사건에 주목해야 돼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2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어떤 무덤에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이 이후에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냅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즉 마태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난 이유, 지진이 일어난 그 이유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주의 천사는 지진을 일으키며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한 무덤의 그 문인 돌을 굴려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그때 이미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낸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미 그들이 굴려낸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진과도 같이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것이며, 또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을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당시로서도 장정 3-4명이 함께 힘을 모아 겨우 움직였던 돌이었습니다. 그러한 돌을 여자들의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지금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마태는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주의 천사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여러분, 마태가 그려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형상이 번개 같대요. 또 옷은 눈처럼 희대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모습을 빛으로, 번개 같은 그런 빛으로, 그리고 조금의 얼룩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흰색으로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은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의 영광을 그곳에 있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사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영광이 그렇게 눈부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도,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으신 그 영광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들이 무덤 문 위에 앉아있을 그때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지키던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받은 로마 병사들이죠. 앞에 있던 27장 6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경비병들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천사들이 굴려낸 그 무덤의 문은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병사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서 무덤의 문은 열려져 버렸고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된 병사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요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당시에 이 병사들과 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병사가 있다면 사형에 처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표현은 지나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넋을 잃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이 그렇잖아요.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열린 무덤의 문을 통하여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걸어 나오신 그 일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우리가 그 일을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굴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권세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록 이 병사들은요, 로마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도요, 당연히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여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들 말고 또 있잖아요. 누구요? 로마의 병사들을. 그들에게 천사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반면 로마의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사형이 선포되는 정말 육체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이에요. 비록 현재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안식일 직후 날이 새기가 무섭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왜 왔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은요,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그것만 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온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 땅의 다른 우상들과 완벽하게 다른 점입니다. 어떤 우상도,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조금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코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완전하게 비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보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이가, 그 영이 우리도 살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살아요? 아니에요. 말씀에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이해되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죠.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고통과는 그 아픔보다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고 주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주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으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이가, 그 영이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